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에 따라 살펴갈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읽어가고 있는 중에 만나게 되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바가 명확하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 이유 없이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들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건져내시면서부터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야 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지혜롭고 또 질서 있게 인도하셔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 백성이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가장 지혜롭게 인도하고 계시고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백성에게 자기의 뜻을 따를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신실한 방법이다, 가장 질서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그것들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앞세워 갈 때, 우리를 이끌어 갈 때야 비로소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게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가장 지혜롭고 또 질서 있게 다스려지는 방법에서부터 멀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 백성들이 한 것은 자기의 금 귀고리들을 다 빼서, 장식품들을 다 빼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인들로서는 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있기 마련이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예배일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앞에서 모여 있어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출애굽하게 한 우리 하나님이다. 모세가 올 때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게 질서 있게 가장 신실하게 우리를 다스려가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이르러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자기 백성으로서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9장도 포함이 되지만 앞서서 기록된 25장에서부터는 그렇게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보면, 먼저 가장 언급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거할 처소,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성소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성막, 그 성소가 있게 되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지어져야 되고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
또 그 일들 성막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고 그것들은 어떤 질서를 따라서 해야 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대대로 지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교회가 시대를 통틀어서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것으로서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보아하니 제사입니다.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예배를 요구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 46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일들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면서 배우고 알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게 그 제사였단 말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왜 요구하시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신다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42절이야 43절에서도 보시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만나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내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제사의 기능에는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거룩을 지키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거룩한 분이시고 모세를 만나시면서부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구별될 것을 말씀을 하셨죠. 실제로 그 백성은 열방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백성들을 기뻐 받으시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45절에서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왜 우리에게 이 예배를 요구하시는가 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십니까? 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매주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하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으셔서 나를 부르신 자리가 예배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는 너를 만나고 싶어.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걸 기뻐해. 나는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해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예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무작정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무작정 부르셔서 이리로 저리로 고생하게끔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서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에 이제 들었던 말씀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 이스라엘도 사실은 애굽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라고 할 때 그 백성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간 게 아닙니다. 모세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 백성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이루는 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 라고 하는 걸 그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그 백성에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그 백성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백성들의 믿음을 불러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먼저는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난 이후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분한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이미 경험했던, 애굽 땅에서 경험했던 10가지 재앙이나, 아니면 홍해를 건너게 되는 일들이나, 아니면 마라에서 쓴 물이 달게 바뀌는 일들이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아간 일들이나, 르비딤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최초의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 과정에 있었던 경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충분히 알 수 있고,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그를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놓기에 충분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무작정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그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충분히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후에야 예배를 요구하시더라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러한 내용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예배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왜 예배를 하느냐? 안 하면 혼나는 일이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단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의무 혹은 책임이나 아니면 마지못해 하는 일들 혹은 어떤 복을 바라기 위한 자리,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 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만나고 싶다는 걸 보여주는 자리가 예배란 말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 내가 너와 같이 있는 걸 기뻐해. 나는 너와 동행하는 걸 즐거워해. 이것들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자리가 이 예배란 말이죠. 그냥 단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라서 짐처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나는 너희와 정말 같이 있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함께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자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 때 그냥 너무나 단순하게 어떤 우리의 의무나 책임 정도를 생각하고 예배에 어떤 감격도 없이 나오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아주 몸이 건조하고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 것처럼 세탁기 버튼을 누르면 돌아가는 것처럼 이 사람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성경에 어떤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기록되어졌고 수세기를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여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죄악이 지적이 되고 나의 죄악이,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도 들지 않고 그것들을 용서하시고 자비롭게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로운 은혜에 간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감정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작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음악이 없어. 지루해. 불을 좀 꺼줘야 돼요. 음악이 잔잔하게 깔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은혜로워. 이런 마음을 가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삶을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런 삶이로구나. 그래,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셨으니까 내가 반드시 이렇게 살리라 라고 하는 결단이 생기질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이것들은 솔직히 할 수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나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질 않아요. 한 주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안 좋은 것들은 제거하고 좀 더 좋게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예배 참석에 좀 더 힘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질 않습니다. 결단이 서질 않아요. 그러니 삶은 똑같습니다. 바뀌질 않으니까. 나의 삶이 바뀌길 원하면 내가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자주 비유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각의 문제입니다. 지각하는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지각하지 않으려면 알람을 몇 개를 맞춰놓고 자든 아니면 먼저 자든 아니면 일어났을 때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전날에는 크게 무리하지 않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활을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내가 지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갑자기 내가 지각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일어났으면 다시 잠들지 않기 위해서 세수를 100번이라도 하고 기다릴 줄도 아는 것이고 내가 차라리 늦을지 모르니까 1시간이라도 내가 먼저 가 있자. 거기서 기다리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생활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바뀌는데 무엇 하나 결단하지도 않은 상태로 내가 그 자리에 나왔으니 삶이 바뀔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삶이 바뀌도록 결단하도록 나에게 마음을 불러일으키셨는데 내가 그런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으니 삶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예배, 무미건조하고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예배, 그러한 오류들의, 그러한 잘못들의 신앙인들이 빠지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나마 가지고 있던 의무와 책임마저도 짐처럼 여기고 버리는 겁니다. 힘들어, 나 못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예배를 해야 하는가? 이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셨는지를 알 때야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우리만 좋으라고 하나님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나랑 같이 있고 싶어서 예배의 문을 열어두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모두는 늘 우리의 부족한 마음이고 우리의 부족한 자세이고 우리의 부족한 태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로운 자리가 닫히지 않았음에 나에게 지금도 허락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서 끊어내지 아니하셨구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니까 이 자리를 여전히 내게 허락하셨구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배, 내가 가고 싶어서 가고 안 가고 싶어서 안 가고 오늘이 힘들어서 가고 오늘은 내가 그냥 마음대로 해서 안 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자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자리인데 나를 만나고자 기다리시는 자리인데 내가 그걸 내 마음대로 한다니요. 그럴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사실 우리의 예배로부터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로부터 확인이 되고 이 예배가 근간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지 예배가 없는 상태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망가져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사실은 적절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고 계시고 또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바라는 건 모순이거나 아니면 지나친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마치 로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항상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잘 조각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예배가 방해가 되니까 안 돼. 이런 정도까지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예배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만큼의 소득이 있을 수 있으면 여기까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취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이 자리를 오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큰 손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집중해야 되고 매 예배 때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그 예배의 모든 순서들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지적이 되고 그 죄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셨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증하여 주시는 이 순간, 이 예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이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두고서 상번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상번제라고 부르는 제사는 아침과 저녁에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매일 요구되는 예배입니다. 아침과 저녁, 아침과 저녁, 아침과 저녁.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당시에 이 교회는 근면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근면함, 성실함. 꾸준하고 부지런해야 하며 정성스럽고 참되게 해야 한다. 꾸준하고 부지런해야 하고 정성스럽고 참되게 그 일들을 해야만 했단 말입니다. 왜요? 속죄를 위한 희생제사가 이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면서 동시에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들은 매일 반복되어져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꾸준해야 했고 부지런해야 했고 정말 참된 마음으로 해야 됐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그 일들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 대해서 자복하고 아파하면서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근면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것이죠. 곧 우리가 헌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그 헌신이라고 하는 삶에 가까운,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면 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야 했으므로 그들이 그 양무리들을, 그 제사물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도 해야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가축들을 잘 돌봐야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근면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지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당시 교회에 요구되는 이 제사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잡아야 했던 제사입니다. 아침에도 어린 양, 저녁에도 어린 양. 매일 2마리씩의 어린 양이 잡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의 사람들. 그들이 어디서 이 제물들을 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바칠 만한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출애굽 때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소유를 그들에게 붙여 주신 것이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제사를 할 때마다 그들이 제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꾸준히 그들의 소유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장 좋은 것들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질 그 제물마저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이 백성이 스스로가 난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나한테 갖고 와라 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갖고 올 거 없지? 여기 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들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조차 그들의 생활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유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를 지켜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실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릴 물질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릴 나의 힘도 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것들을 능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이요. 이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지나치게 과한 것이 아니다, 지나치게 힘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생활을 보호하셨고 그들의 생활 가운데 소유가 있게 하셨고 그것 가운데 구별하여 드릴 것들이 그들에게 남아있도록 하셨습니다. 과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새벽 예배하는 거, 새벽 기도하는 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참석하는 거, 우리가 토요일에 봉사를 위해서 모이는 거, 주일 예배를 하는 거, 너무나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란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미리 많은 것들을 준비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있어서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하면 시간이 없고 내가 쉴 시간이 없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에게 속삭이는 사단의 간사한 말인 줄 아십시오. 그게 아닌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충분히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경험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내가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는지. 오늘 한 청년과 대화를 하던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어렸을 때 코를 이렇게 묶어놓고 말뚝에 박아놓으면 그 힘이 없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버둥버둥 하다가 그것들을 결국에 못 뽑아내고 그렇게 묶여있게 되는데 코끼리가 덩치가 커져도 어떻게 될까요? 묶여있더랍니다. 어렸을 때의 그 기억이 그것들을 뽑아내지 못했던 그 기억 때문에 힘이 그렇게 좋고 아무것도 아닌 그 말뚝이지만 뽑아낼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준비시키셨고 삶을 우리에게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단 한 번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기가 안 나서 그 일들을 할 수 없어요. 해보시란 말이죠. 경험해보시란 말이에요.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수요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금요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기를 위해서, 주일 예배 때 온전하게 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해보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경험해보시란 말입니다. 그걸 한번 경험해본 사람은요, 두 번 다시 같은 실수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인도하시오. 하나님이 나를 또 할 수 있게 하시오.
하는 거예요. 괜찮아. 결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예배할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교훈을 받고, 또 이렇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게 이 예배를 하도록 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마음 자세와 태도를 바로 해야겠고, 또 예배를 위해서 근면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꾸준함과 부지런함, 정성스럽고 참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순간들과 자리들마다 꾸준하시길 바랍니다. 잠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꾸준함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 하고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매일 하나님을 찾는 그 백성처럼 매일 꾸준히 하나님을 찾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미 준비시키셨고, 이미 우리가 주님을 섬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없게 하셨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걱정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염려했을 수 있습니다. 해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거 알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